그리고 나서 다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용감하게 행진하면서 나가면 이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고, 혹시 실패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실패하시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마치 행진하듯이 나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실패를 정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놀라운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의미가 정말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제목,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부제로 따지면 거대한 폭풍, 거대한 평안, 거대한 믿음입니다. 거대한 폭풍, 거대한 평안, 거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날지언정 내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큰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나마 누리던 작은 평안마저도 깨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위기를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다고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만큼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신념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마음속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든 평안이 산산이 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보면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평안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규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평안을 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평안이기에 그 평안만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이었어요.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평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평안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질이 완전히 다른 평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럼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정답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 그 답을 먼저 깨닫기 전에 그 반대되는 것을 먼저 찾아보면 그 답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진정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삼시세끼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승진을 쉽게 잘하고 별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남들보다 월급을 따박따박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건 위기야, 이건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을 내가 모르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다른 곳에 있어서 그 일을 모른다면 걱정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는데도 그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평안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의 믿음에 믿을수록 고난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고난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웬 놈의 고난이 그렇게 많은지. 평안 얘기하니까 이 폭풍 중에서도 평안을 느끼면서 주무시고 조심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가서 축도하고 2부 예배 때 또 축도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저도 졸립더라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점점 졸려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시끄럽더라고. 막 그냥 뭐 전사님이 뭐 하나만 물어보면 그냥 애들이 대서명이 저요 그러더라고요. 저요. 거기 유명한 오늘 장로님 아들이 또 앞에서 또 분위기를 주도해 가고 있는. 아빠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엄마는 뒤에서 좋다고 신나고 막 웃고 있고 말이에요. 온 가족이 본인들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좋아하는 거 있죠. 사랑하는, 그 집에 어제 귀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떠 있는 것 같아요. 온 집안 식구들이 봤자 셋밖에 안 되지만은 세 사람이 다 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웬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나는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가라고 싶어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내 마음을 무너뜨려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을 어떤 때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만 계획을 하면서 이런 역사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하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자금의 회전이 원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집에 갔더니 내 옆에 있는 가족들마저도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어려움이라는 게 정말 이상해요. 감당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 감당하기 힘드냐? 한 가지만 일어나고 그치면 좋은데, 한 가지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가지를, 또 다른 두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또 다른 세 가지가 또 다른 네 가지를 연쇄적으로 몰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치죠. 그때 힘들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축복 따박따박 받고 이러면서 승승장구하는 거,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은 마치 폭풍전야의 평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평안이기에, 이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해, 오히려 더 큰 근심에 빠져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자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 심으면 10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하나 심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 딱 붙잡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이너스 10을 만드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나중에는 플러스 1000, 플러스 만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때로는 무너져 봐야 돼요, 여러분들. 무너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거대한 풍랑 속에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뭐가 나뭇잎이 마를지 몰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 몰라도, 포도 열매가 없을지 몰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것을 경험해 진짜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안 돼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거가 만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대한 폭풍 중에 누리는 거대한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중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누리는 거대한 평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도,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대한 풍랑, 거대한 폭풍을 만나고 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고 있었고, 제자들은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주님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만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폭풍 중에도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폭풍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대한 평안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대한 평안. 거대한 평안이었어요. 게다가 거대한 폭풍 중에 누리는 거대한 평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수백 번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대한 평안을 예수님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평안 덩어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고요하셨어요. 예수님 평안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이 몇 시간 후면은 단절이 되는 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평안 얼마나 거대한 평안입니까? 여러분들, 이 평안 얼마나 위대한 평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평안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 평안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는 평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선포까지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에 이 거대한 평안이 없었다면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었을 것이며,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가리켜서 그래서 나의 평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모르는 거대한 평안이었어요. 이 평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에게 떨어진 이후에 내가 누리고 난 다음에나 겨우 인지할 수 있고 겨우 인식할 수 있는 거대한 평안이에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대한 평안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평안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누렸을까요? 사랑,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이 항상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어서,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안 지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했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졌어.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이끌림바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작으나마 조그마나마 적지만은 그 뜻을 이루면서 나는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위대하고도 위대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다 준비했어요. 잘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마지막 피니시 타임에 딱 서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그 공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조용히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세 종류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두 번째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구원,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성화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갔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야죠, 여러분들.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날이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아픕니다. 주여,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내가 염려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여, 내가 공포 속에 들어가 있나이다. 그때 위로부터 쏟아지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위대한 평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뉴 아이디어 그런 거 없었어요. 뉴 아이템 이런 거 없었어요. 뉴 비즈니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새로운 뉴 팩토리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만족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을 끌고 가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예수님이 전부 다 해주셨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최고였어요. 예수님이 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반역자로 몰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가장 큰 죄인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다고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충격이었어요. 그 사건 하나로 제자들의 신념,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삶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조차도 붙잡혀서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언젠가는 당하게 될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제자들은 쓸려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그 처절함, 그 공포, 그 비참함, 사랑하는 여러분들 맛보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평안이 가장 필요한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거대한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가장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의 상황과 처지를 분석을 해보면요, 가룟 유다처럼 안 된 11명의 제자들이 신통방통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안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 반 동안 죽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말씀의 효력,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에너지를 잘 모릅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해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야 말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번개 하나가 팍 치기 전에 스파크 하나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머릿속에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정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들려주셨던 그 위대한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사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거대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풍랑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거대한 평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위기가 없는 평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근심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기에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커다란 시련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이었어요. 누릴 수 있었던 거대한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몰려왔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평안을 누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독특한 평안이었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중에 누릴 수 있는 거대한 평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평안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대한 평안을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을 집어삼킬 수 있는 능력의 거대한 평안이 몰려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큰 태풍,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보다도 더 큰 거대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요, 사도 바울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착고에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 밤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어떤 막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이럴 때는 찬송도 듣기 싫어져요. 찬송도요, 시끄러운 노이즈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는요,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평안 속에서, 풍랑을 삼키시는 거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거대한 평안은 거대한 폭풍 중에 누리는 폭풍보다 더 거대한 평안이었는데, 그 거대한 평안을 누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대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대한 평안을 누리시려면,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거대한 태풍이 몰려왔을 때, 거대한 해일이 몰려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거대한 평안을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 거대한 평안을 누리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믿음이 살아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거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처해 나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거대한 풍랑을 이기시며 거대한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같았으면 100번 1000번은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기절을 하더라도 100번 1000번은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붙잡혀서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동안에 약 13시간 동안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 몇 번 쓰러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 올라갈 때만 해도 예수님 몇 번 쓰러지시는 거예요. 몇 번을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도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평안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들은 풍랑만 만나도 쉽게 흔들리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근심에 빠져버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은 쓰러질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그 거대한 풍랑은 당신의 생명마저도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냘픈 그 작은 몸으로는 감당해내기 정말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견디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안겨주시는 거대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아주 커다란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모자라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기 이전에 또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던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다윗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12살 소년의 다니엘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잖아요. 엄청난 힘을 발산해내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거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삼킬 만한 거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그들은 키워갔어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서 키워갔습니다. 그 믿음을 그들은 이방의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키워나갔습니다. 절대로 환경이 어떻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작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은 생명을 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믿음은 생명을 주고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그 믿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이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신뢰하는 거대한 믿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일 큰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믿음,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 풍랑을 잠재워 버리시는 거예요.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 거대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마구마구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누리지 못했다면, 당신이 그 속에서 누리지 못했다면 나눠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야기해 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거대한 믿음 속에서 자신이 그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이 마치 거대한 풍랑 앞에서, 거대한 바람 앞에서 마치 등불처럼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는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결론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만큼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압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압축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줄줄줄 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한 토막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한 토막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대한 믿음을 주고 싶으셔서. 이 선물을 받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아버지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뭐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미리미리 말씀하십니다. 안 믿어도 못 믿어도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 계속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깨달으니까,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테니까, 언젠가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함.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귀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지세상 만난 것처럼 춤추면서 너희들을 노략질할 것인데,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저는 방해꾼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니라. 이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확고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오셔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마귀가 그 역사에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샘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축복을 몰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무슨 열쇠요?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니라. 나는 너희와 영원 무궁히 함께하고 싶으니라. 그러니 일어나 여기를 나와 함께 떠나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주셔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거대한 평안을 맛보면서 믿음의 세계를 구축해 가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시죠. 그죠? 할렐루야? 또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또 우리 전도사님 대단해.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오늘 쭉 들어봤거든요. 와, 애들이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애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순간 이 목사가 무능하니까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주일학교 축도하는데 기분이 그냥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유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 거대한 폭풍, 거대한 평안을 주십니다. 거대한 평안, 거대한 믿음 속에서 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폭풍이 일더라도 거대한 평안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거대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세요. 작은 일에 픽픽 쓰러지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셔야 돼요. 영적인 맷집. 내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 이 가죽, 이 썩어질 가죽을 벗은 후에는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